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한두 가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물건이나 또는 기억에 남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어른들일 경우에는 자기가 결혼할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성경 말씀이 평생 소중히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한 사진들, 그런 기억들로 가족 이야기 스크랩북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모은 기념품들을 아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젊어서, 이것은 저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에게서 받은 편지들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보니까 자기가 읽은 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거나, 혹은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특별히 좋아해서 모은 장난감이나 인형들을 품고 살기도 하더군요. 아니면 조그만 베개 같은 거, 아기일 때 가졌던 베개, 이런 것들도 오래오래 갖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나요?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허스밴드인 김전도사님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말씀이나 또는 물품이 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전도사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부모의 집을 떠나서 서울로 떠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전도사님께 해주신 아버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아버지는 멀리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너를 도울 수가 없겠구나. 그러므로 항상 무슨 일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올지 먼저 고민하고 신중히 행동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남자는 자기가 다스릴 자기만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거라.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세상을 그리고 또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멋지게 살아가거라. 나는 언제나 내 결정을 지지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님의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면서도 저희가 붙드는 말씀이었고요. 또 매번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곤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저희의 아들이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또 저희를 떠날 때에도 똑같은 말로 우리 아들에게 해주었고, 우리 아들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나요? 분명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아빠나 엄마가 하시는 이야기 중에 늘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는 지금 혹시 없더라도 또는 잘 모르더라도 이 다음에 크면 누군가의 말이 깊이 생각나고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분명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세기 이스라엘에 있던
주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부탁하신 말씀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라는 말씀.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 그리고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의 베이스가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그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소망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공의와 또 사랑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즉 제자들에게 맡겼다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 즉 너희들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그렇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이고, 또한 그 일을 하는 제자들인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누는 것이랍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런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 삼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 보면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제자 삼기 위해서는 또 모든 민족, 네이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제자를 삼은 후에는 세례도 주고 또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을 가리켜서 지키게 하라고 부탁하신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계명과 부탁의 말씀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제자를 삼아서 서로 사랑하고 또 제자 삼도록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어디로 가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에게 하셨을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민족들에게 직접 가서
진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또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은 이미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이 발달하여 비행기도 있고 또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면 세상 어디든 날아갈 수 있고요. 또 빨리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우리처럼 미국에 이민도 와서 우리 이웃에 보면 이미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지요. 또 TV, 전화, 인터넷 너무 발달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로 가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이제는 먼 곳으로 가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무리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한들 그 사람들이 말로만 전해 듣고 예수를 믿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며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 힘으로 쉽지를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지요? 정말 우리 힘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랍니다.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옆에서 늘 함께 있거나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와 늘 함께 있다면 너무너무 좋고 또 그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혹시 피아노나 또 다른 악기를 연주할 때 선생님이나 또는 엄마가 또는 여러분들 형이나 누나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면 훨씬 신나고 재미있고 쉽죠? 그죠? 악기를 치는 게 너무 신이 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누구보다도 즐거워하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힘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장 35절에서 40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곳에서 혹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이웃이 있다면, 나그네가 되어 또 가난한 이웃이 있다면,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아 주고 위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들의 제자가 다 되어서 또 그런 제자 삼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정말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주고요. 또 세상 가운데 제자 삼는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정말 부탁하신 말씀, 제자 삼아 제자 삼으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은 약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자라나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정말 주님 나라 정말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또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준비하신 헌금은 여러분들 부모님 편의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히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